두 집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엘가나와 엘리,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집안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안과 제사장 엘리 집안이, 두 엘시 집안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엘가나 집안이 승승장구한 이유와 엘리 집안이 서서히 망한 이유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가나 집안에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던 것이고, 엘리 집안에는 이 부모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도무지 없는 그런 집안이, 그 아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 부모는 있고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엄마의 역할이 어떤 그 아버지의 가정의 제사장,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 그 엄마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축복을 얘기할 때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하는 게 리브가라는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신통찮을 때, 아이들이 싸움박질할 때 엄마 리브가가 교통정리를 다 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다 합니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아버지는 신통찮은데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그 설아에서 삼손을 잘 키워서, 삼손이 엄마의 설아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지만은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삼손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대마다 쓰임받은 야엘이다, 라합이다, 룻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성이에요. 남자가 아닌 여성이에요. 그 시대 왕이다, 장군이다, 제사장이다, 거의 남자들이 다 설치던 시대에 이름도 없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여인들이지만은 그 엄마들이, 기도의 여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문을 좌지우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안에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여편네, 기도하는 마누라 한나가 있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기도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그 매뉴얼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는 아주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반면에 엘리 집안에는 폐가 망신하는 집안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가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상태로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가 죽는 것이 4장 18절에 가서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이 말은 엘리는 평생을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다, 이게 40년이란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이러면 40년이 엘리도 40년, 사울왕도 40년, 다윗왕도 40년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엘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작정을 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엘리는 늘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도를 구경만 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이 엘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는 누굽니까? 한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요 전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서서 기도하던 여자가 한나, 앉아서 기도를 구경하던 남자가 엘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자격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모든 센터가 제사장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많고 오래오래 해먹고 비둔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여자입니다. 여자.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카운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도 없는 숫자에도 해당이 안 되는 한나가 서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그런 두 가문의 어떤 스타일, 두 가문의 기도의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9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어느 가정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느 사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한나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한나가 본처였고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았지만 한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나니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한다는 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엘리는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는 평안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구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가 건강해지고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엘리는 가장 최고의 사명자였지만은 의자에 앉아서 구경인하고, 여기서 엘리가 죽을 때 비둔했다, 비대했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멍청했다는 거예요. 욕심도 늘어나고 마음도 만포장이 되고 그냥 걱정도 없고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어록 중에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이런 어록이 있는데 참 멋지다고 봐요. 사람에게 말만 없어도 훌륭한 거고 살만 빼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엘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는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40년 동안을 비만해서 죽은 것이라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운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니까 사람 앞에 가서 넋두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세운 최초의 기도원이 저 강원도 철원에 가보니까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수도원이 어마무시하게 큰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원장님 자서전이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그렇더라고요. 그 한탄 강옆에 어마어마하게 기도원을 잘 지어놨는데 그 돌아가신 원장님이 그 한탄 강물의 절반은 원장님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와 땀이 옥토가 될 때에 기도의 동산이 세워진다는 거이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다. 여러분, 여기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지금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의 눈물을 똑똑 흘리면 그 눈물이 떨어져서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그것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눈물이 올라가서 여러분 구름대를 이루듯이 그게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면서 언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연못을 이루는 걸 언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그 언덕배기에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데 팔자가 달라요.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로 들어가는데, 금룡소라는 게 요 강대상만한 요거만한 샘이 물이 쏟아지는데 하루에 2,000톤이 콸콸콸 쏟아져서 1,300리를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서해로 들어가고,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흘러서 황지연못으로 들어가서 낙동강을 이루고 남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방울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가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흐름을 만든다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교회 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비로소 웃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의 기도의 용사가 이 엘가나 집안의 한나처럼 한 여인이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사무엘이 떡두꺼비였던 아들이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왕통을 세워가는 킹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낳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번져갔을 때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문화가, 족보가, 지도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앙생활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 말씀을 듣다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라, 서원을 하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는, 실로에 올라가는, 아버지 집에 올라가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해마다 올라가서 옷을, 꽃단장을 하잖아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니, 한나가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도 그렇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40년 동안 사사를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40년이면 우리 교회 역사가 금년도 40주년인데 어마무시한 세월이 40년입니다. 엘리도 오래 해먹었고 한나도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질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양이 쌓이면, 어느 정도가 되면 양이 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눈물병이 이빨이 가득 찰 때, 그때 때가 차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엘리도 4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권력을 누리기만 했지,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한 건 마치 새술에 취한 듯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면, 그걸 보는 엘리의 안목에는 저 여자는 영판 술 주정꾼인 거예요. 저 여자가 분명히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술 주사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엘리의 안목 자체가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바라보니까 저런 여자는 백발백중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기가 막히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술꾼으로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엘리는 그의 안목에는 그저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를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책망을 하고 술을 끊으라고 책망을 하는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두 집안의 안목이 얼마나 다른가. 기도하는 집안과 기도하는 걸 비판이나 하는 집안의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너무나 힘드셔서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장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말을 쓰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말을 닫아버렸다니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오랜만에 사무엘아 놀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게 3장입니다. 입을 닫고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화 파트너를 발견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사무엘의 말이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빨이 안 서고 말이 말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인정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무엘은 평생에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질 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의 눈물로 낳은 자식, 눈물로 키운 자식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되어서 혼란한 사사 시대를 끝장을 내고 사울왕을, 다윗왕을 세워가는, 왕통을 열어가는 킹메이커가 사무엘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부모님한테 배운 게 도둑질, 배운 게 도둑질.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들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엄마 아빠가 엉뚱한 짓을 해버렸으니까 이 아이들이 행실이 나빴는 데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게 더 심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관계 낯생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는, 행실이 나쁘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안다는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친하다, 편하다, 통한다, 이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아이들이 엘리의 자녀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 왕과 다윗왕. 사무엘서 초반에는 엘가나 집안과 엘리 집안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면 사무엘서 중간에서부터 끝까지는 두 집안 얘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집안 얘기예요. 그런데 엘가나 집안과 엘리 집안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듯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스타일이 또 그렇게 정반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시작은 거창합니다. 사울 왕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키가 훤출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참은 더 잘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겸손하고 착하고 멋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금수저로 출발을 합니다. 다윗 왕은 시작이 영 신통찮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동입니다. 8째 중에 끝물입니다. 아빠가 보기에도 별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아빠가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다윗이지만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한나와 엘리가 대조적으로 달라지듯이 여러분, 사울 왕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나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지가 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도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하라고 오다합니다. 아말렉은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하는데 사울 왕이 보면 기름진 거, 좋은 것은 다 꼬불칩니다. 진짜 없애도 될 것만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을 세운가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민형사상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신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14절에 보면 묻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사를 물어봤다니까요. 시를 적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게 다윗이라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 왕의 왕권을 넘겨버렸다는 게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이라는 인간을 미워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 왕은 다윗을 묵상했다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다윗 왕과 그 사울 왕의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자식이 압살롬이 데모를 해가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산발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비참할 때지요. 그럴 때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꽃이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꺼져라.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고 흙을 뿌리는데 왜 그럴까요? 사울왕 집안에 이렇게 저주의 썬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왕 자신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서 죽을 지경으로 살았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너무너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까딱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장군이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내가 저놈을 능지처참을 하든지 하겠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냅둬라.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세상에 내가 저놈을 처리한다고, 내가 저놈한테 화풀이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서럽고 분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감하시고 내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컴백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사울왕 집안, 사울왕도 그랬지만 그 시므이라는 집안 사람 자체도 입에서 독이 나온다니까요. 사울왕을 향해서 악담을, 저주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막 퍼붓다가 흙을 뿌리는 거예요. 그 집안은 계속 썬물이 흘러가는, 사람 미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을 바짝 떤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라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집안이 회복이 되지, 내가 이놈 처리하고 저놈 닥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 오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해결이 된다. 이게 다윗의 스타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핑계대고 사람에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사람을 기대하게 만든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관련. 적어도 당신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나? 적어도 당신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래 우리가 왜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우리가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 손 들어 보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 인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막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고파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한나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지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 안 한다니까요. 이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될 때, 어려울 때, 잘 돼도 하나님께 송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이 방향이 파트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다윗과 한나 집안의, 이것이 엘리와 사울 집안의 크나큰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탓하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다윗 저 인간만 제거되면 우리 집안이 탄탄대로다 이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 하나님 제가 늙어서도 내가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가 늙어 빠질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저 때가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천하를 통일했던 세요. 이스라엘의 대왕입니다. 성군 다윗입니다. 잘 나갈 때도 다윗의 꿈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권을 다 장악한 대왕이라니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 제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사울왕은 개뿔도 아닌 권력을 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제사장만 해는 제사도 지가 다 버리고, 지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만 허파가 뒤집어지는, 사람 말에 그냥 인격을 왈칵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100점짜리 완전 무결한 인생은 없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지만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도 아들 때까지만이에요. 손자 때는 안 됩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그 말이 떨어지지 않고 잘 나갔지만은, 사무엘은 또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사무엘에게 왔을 때 할머니의 기도가 거기까지는 안 내려간다니까요.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도 빤듯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똑같잖아요. 누구보다 공가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가장 멋진 사람이 다윗이지만 성경에 가장 죄를 지은 사람도 다윗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가가 있다, 명함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는, 한나의 집안에는 기도에 눈물이 흘러갔다면, 사울왕의 집안에는 이게 썬물이 흘러갔다니까요. 심어이고 뭐고 저주하고 입에서 독이 나왔으니까, 사람 미워서 못 사니까 이 썬물이 그 집안을 망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아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그대로 복을 받았지만, 다윗의 손자 때 사달이 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장수의 복도 주셨지만은 손자 때 가서 나라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손자 때 가서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도 아들까지, 다윗 왕의 기도도 아들까지라니까요. 손자 때 가서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많은 공가가 있었지만은,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게 다윗의 때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시를 적고, 누구보다도 악기를 연주하고,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춤을 추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집에 성전에 대해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잘 물어봤던 사람, 기도를 잘했던 사람, 찬송을 잘했던 사람, 그렇잖아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원수의 손자잖아요, 원수 사울왕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평생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에 부른다는 것은 이건 신분을 회복하는, 같이 아무나 밥을 못 먹습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보복 정치를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미움으로 인생을 도배질했던 사람이 사울왕이라면, 다윗은 은혜로,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집안이 유지가 되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미움과 그런 저주의 선물로 인생을 도배질을 한 사울 왕가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말짱한 일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내게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졸졸 따라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라.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 세계까지 활짝 열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고, 사울왕처럼 미움과 저주의 선물을 흘리지 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도 축복했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왕의 길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저주와 더럽고 악한 병과 악성 바이러스는 물리치고 이기고,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왕권을 선포하고,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한나의 눈물이 강물되어 물길을 되어서 그 가정을 일으켰듯이, 어두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